이 제목을 그냥 하만 이렇게 이제 하면 될 텐데, 이것을 가만히 외적인 요소로 살펴보다 보니까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 모든 엄청난 이런 일들이.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만을 통해서 나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큰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에서는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습니다. 아하수로 왕의 잔치를 크게 배설하고 왕후 좀 와라 그랬는데 말 안 듣는 바람에 이것이 그냥 복잡하게 돼가지고 이제 왕후를 폐위하는 일이 생겼죠. 2장에서는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 3년 지나서 폐위되고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왕후를 뽑기 시작하면서 4년 차쯤 됐을 때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되죠. 그리고 3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로부터 한 5년쯤 지났습니다. 3장의 배경은 지금 이제 왕후가 되고 5년쯤 지난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대신들 중에 대신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높은 아마 총리쯤 되겠죠. 이런 위치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이 사람 죽이고 이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말살 정책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하수로 왕에게 그 조소를 이제 받는 장면까지가 쭉 오늘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앞에 이제 간단 부분만 말씀을 나눴죠. 하만이 누굴까? 말씀 전체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인물인 하만은 1절 말씀에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각 사람. 아각이라는 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은 사실은 신명기서에,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그리고 사무엘 상에 그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민족이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 아각,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하만이 지금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 다음에 최고의 높은 위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참 이런 것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욕을 먹기도 하고 성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도 말씀이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동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여러 민족들과의 싸움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괴로움들과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유독 아말렉 자손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히 도말하라, 완전히 없애라, 이거 반드시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 이제 출애굽 과정을 계속 말씀으로 묵상하다 보면 이 아말렉 족속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괴롭힙니다. 영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수준과 의도성을 가지고 이 민족을 공격하는 건 좀 다른 얘기죠.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또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챌린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 왕에게 그로부터 이 말씀을 주시고 약 500년이 지난 다음에 뭔 얘기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까지도 아말렉 족속 멸해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50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 보고도 가서 아말렉 족속을 이번엔 가서 완전히 진멸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전쟁에 분명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각 왕을 잡아와요. 그리고 적당히 살려두고 죽일 사람도 적당히 죽이고 또 가축이나 이런 짐승도 적당히 잡아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500년이 지난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아주 중요 관직을 맡았습니다.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되면 뭐가 생겨요? 권력이 생기죠. 자, 그런데 하만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그냥 한 번만 읽은 분은 모르드게가 하라 그랬는데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만을 총리로 아주 중요한 직임의 위치에 올린 다음에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에게 제대로 절을 해라. 자기는 지금 이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런데 사실 다니면서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별 관심 없었어요. 사실은 계속 다닌 거죠. 아침에 뭐 왕궁 들어가면서 누가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인사를 안 합니다. 주변에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 왜 안 하냐? 왕이 명했는데 왜 안 하냐? 해라. 그랬더니 나는 유대인이라서 나는 못한다. 절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좀 이따 우리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만에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안 하던 이 일이 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 궁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누가 눈에 띄어요? 모르드게가 띄는 거지. 인사 안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기분 나쁘시겠죠? 여러분도. 그죠? 교회에서 제가 종종 듣는 말이 뭐냐면요, 어느 집사님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누구 어느 친구 뭐 했는데 걔 요새 인사 나한테 안 하더라. 아는 체 안 하더라?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벌써 넘어가죠. 하만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감정적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저 녀석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기분이 나빴어요. 감정 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요, 넘어서서 민족까지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만한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의 독특한 행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절도 하지 않고 뭐 때만 되면 혼자 기도한다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문 읽으면서 막 기도하고, 음식 이거 같이 먹자고 착 펼쳐놓으면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음식 외에는 못 먹어. 코셔만 먹으면서 다른 사람과 친교 안 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독특한 것이죠. 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여기에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 행위는 당시로 보면 신에게 하는 것처럼 왕이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받듯이 하만에게도 그렇게 해라라고 아마 명령했을 것이고, 그것에 따라 국가법이 된 것이죠. 그래도 하만은 처음에는 그게 눈에 안 보였지만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거 다 없애야 되겠다. 미움이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에요. 미움이 조그마한 거 하나 생기면 그 미움은 크게 돼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그렇죠. 저의 마음속과 우리의 마음속이 언제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열등함이나 비교의식이나 모든 것들이 생겨나면 이것이 내 인생을 주관해요. 내가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해서 그 사람 믿고 그 집안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민족까지 미움.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왜? 내 권력을 이제는 사용하겠다라는 생각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되나요? 그만한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요거로 끝내고 그냥 자기가 죽이는 게 아니라 왕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접근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이제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여기에 이 나라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모든 각자의 민족, 그렇죠? 지금 127개의 도가 있고 지역로로 보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부터 지금의 에티오피아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흐르는 굉장히 넓은 영역이니까 이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일을 합니다. 이거 왕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잘못된 행위를 하나로 뭉쳐서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왕이 제대로 통치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국고에 채우시고 왕의 재정에 채우시고 일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는 재미있잖아요. 이 1만 달란트가 얼만큼의 양일까? 그렇죠. 혹시 찾아보신 분 있나요? 네, 별로 관심 없으시죠? 예, 좀 이런 거 관심 가지고 뭐 이게 100% 지금 맞을지는 비율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찾아볼 필요 있죠. 예, 어느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 왕이 1년에 이 개인이 벌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양이 15,000달란트 정도 됐을 것이다. 은 15,000달란트. 그러면 만 달란트면 3분의 1에 2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근데 어느 그 미국 그 신학자는 요거를 또 그때 당시에 은과 요즘의 은값하고 이거 비교해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2,500만 달러. 이 지금 1만 달란트의 양이. 우리는 감이 없죠, 그죠? 우리는 한 4,000불만 넘어가면 감이 없잖아요. 10,000불? 네, 10,000불 정도만 되면 맞네, 그죠? 2,500만 달러 개인이 굉장한 금액을 주는 것이죠. 아마도 뭐 이제 성경에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왕이여 이런 일을 행하다 보면 전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엄청난 돈도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하니까 제가 그거 뭐 되면서 거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뭐 어쨌든 그것을 제안했어요. 왕이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돈 네가 가지고 네가 옳은 대로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는 인장 반지를 딱 찍어줍니다. 확인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인지 왠지 왜 해야 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 사람의 생각이 개인의 감정을 넘고 민족을 넘고 그리고 이제 나라의 왕까지 컨트롤을 시작했는데 이거 어디서 생각나는 거예요? 작년쯤에 그죠? 한 사람을 컨트롤하기 시작했는데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 이거 대통령 얘기인가요? 왕 얘기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거 없나요? 남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밀고 있는데 그 민 것이 내 어느 순간에 또 확인도 해보지 않고 맞아 그 사람 나쁜 사람 맞아 같이 동조하거나 그 계획 맞아 틀렸어 맞아 그 나라 큰일이야. 정확한 확인 없이 외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음모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죠. 감정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으로 인해 한 사람이 민족을 향하게 되고 그 감정이 정치를 왜곡하게 되죠. 지금 이 나라의 율법이 그 사람들의 행식과 달라서 왕에게 도움되지 못합니다. 라는 말로 얘기했을 때 왕이 생각하기에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이때까지 페르시아의 정책은요. 다원주의 이게 다원주의가 이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바꿔서요. 다문화의 사회를 인정하는 쪽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장에 바스디를 폐위시킬 때 자기의 왕으로 폐위시킬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죠. 1장 22절. 자, 다 같이 1장 2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뭐 못 찾으셨나요? 소리가 작아서. 무슨 얘기죠? 각 원래 당신들이 속한 민족과 그 문화, 그 언어대로 그대로 행해라. 이 얘기는요. 그 문화, 그것을 봐도 받아들이는 다문화적인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은 획일적인 방법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지금 이 왕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오케이 그렇게 해라. 자,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문화가 바뀐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쯤에 우리 목사님들, 한국의 목사님들 모임에서 필리핀 세부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세부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관광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이 최근에는 미국에 이제 당분간 이렇게 미국과 연관되어서 산 적이 있지만 오래전에 필리핀은 스페인의 그 종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스페인은 그들의 문화 말살과 더불어 생각을 노예화합니다. 전 세계의 스페인의 그 노예가 됐던 나라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결정 같은 거 스스로 잘 못합니다.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하고 가장 맞대하고 있는 지금 멕시코 보세요. 멕시코가 400년이나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멕시코 사람들 지금도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해라, yes, 그리고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딴 거 좀 있는데 좀 하지? 그러면 너 말 안 했잖아. 그렇죠? 사고와 모든 행동이 말살된다. 가만 듣고 보니까 그래요. 미국은 다문화 정책을 수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자기의 언어로 할 수 있게 하되 기본은 영어가 되는 것이죠. 정 안 되면 이제 번역자를 붙이는, 통역자를 주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이거 뭐 미국을 찬양하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동일한 방법을 썼어요. 획일화 방법은 생각보다 좋지 않죠. 그러나 지금 그 방법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것을 이용하여서 겉으로 보기에의 음모의 바깥의 부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바꿔보겠다라는 이런 의도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치는 사람들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감정으로 문화들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이게 가능한 것이 권력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을 지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리더를 세울 때 무엇을 중심으로 세우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리더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근거되어, 중요합니다. 마저 틀려를 감정에 근거하여 그것의 리더를 또 탄핵을 또 앞으로의 리더를 세우는 일에까지도 움직인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무엇을 하는데 어떤 것을 기본으로 지금 내 삶의 생각을 매니저하고 있는가, 관리하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에베소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왕이 세운 권력자인 총리와 같은 하만이 자기의 권세로 자기의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그것들을 다 바꾸어 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외적으로는 자기 권력을 이용하되 왕을 적당히 잘 얘기하고 자기는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눈으로 보이고 있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지금 밑에 깔려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정치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권세, 이 권세는 정치인들이든 경제인이든 학교의 교수가 되든 우리의 직장에서의 상하관계의 순위에 되든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자체가, 또 그 다음에 더 넘어가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사단의 영역이에요. 이 땅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 포함하면 이 네 가지가, 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영역, 사단의 영역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삶의 이 갈등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끝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뒤에 깔려있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들은 더할 것도 없고 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범한 에스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만히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서 눈 감으면서 저녁 눈 감을 때까지 한 줄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저 친구 난 미워하네. 에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저 사람 보니까 괜히 나한테 뭐라 그러네. 에이, 안 보면 뭐지. 저 정치인들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에이, 안 보면 돼 뭐. 나한테 직접 영향 아직은 없으니까. 그게 단가요? 다행히 내가 거기에 영향력 안 받으면 난 다행이고, 그다음 받기 시작하면 나는 뭐 저주받은 인간이 되나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안 보이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그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영적 세계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뒷부분에 영적 위기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잠깐 보시죠. 자, 아까 앞에서 쭉 설명해드렸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말렉을 제거해라. 사울 왕에게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더 했는데도 제거해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 그것이 1000년이 지나서 사울 왕으로부터 500년이 지나서 다시 유대인들을 멸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하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그냥 우리가 남겨놓고 없는 척 살아간다고 내 인생이 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숨겨놓은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못했던 이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죄는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정절로부터예요. 만약에 모르드게가 적당히 오는 하만이 지나가는 거 보면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고 왕의 명령이야, 같이 엎드리면서 절을 했더라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나죠. 이 하만이 왜 그랬을까?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듯이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다음에 신사참배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그 분들에게 이 신사참배는 국가적인 행사이므로 국기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거나 별로 다를 게 없다. 그러므로 시간이 되면 절해라. 소리 나면 같이 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라라고 말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된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그런데 또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국가적인 행사로 받아도 된다라고 해서 갈라졌어요, 기독교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왜 이렇게 뭐가 많냐, 파가. 믿음을, 정절을 제대로 지키다 보니 파가 갈리는 거예요. 더 많은 파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제자대학에 등록하시면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좋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북한에 방문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가서 절하게 돼 있죠. 국가 행사니까 한국에서 내가 갔더라도 이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지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못한다 라고 할 수도 있다. 믿음의 정절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공격들과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친화적으로 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밤에 군대 갔는데 밤에 자다가 막 깨워요. 일어나서 보니까 같이 잠자는 모든 사병들이 다 일어나 있고, 그리고는 혼자 잠자고 있는 걸 이제 그때 깨워가지고 술 한잔 딱 하면서, 자, 마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라고 하면, 이제 그날은 완전 이 지금 분위기 망친 데다가 이제 평생 남은 제대할 때까지 괴로움을 당하는. 안 마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거든. 마셔버리면 이제는 쟤는 술 먹는 애니까 계속 술 먹이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죠. 거기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마시겠습니다. 뭘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속으로 금방 그렇게 생각하시죠? 금방 예수 믿으면 술 꼭 안 마셔야 되나요? 그것도 제자되게 오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부러 샘플링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걸 지키다 보니까 지금 이 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 꼭 살펴야 될 것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을 보고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국가의 법을 잘 따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왜 당신 안 하냐 처음에는 권면했죠. 그런데 그 권면에 대하여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자기의 문화를 따라 그것을 하지 않기로, 자기는 종교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만에게 어떻게 되나 보고자 하여 알리는 거예요. 알린 이 사람들 잘못했나요? 신고했어요. 잘못인가요? 아니죠, 그죠?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이에요, 모든 게.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습이 완벽한 거고 안 보이는 세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관심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영적 세계에 대하여 훈련하지 않고 그것을 볼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 결정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눈을 뜨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맞닥뜨리는 대로, 만나는 사람대로 흘러가는 현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고 또 그것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흐름과 그 뒷배경을 보고 있으면 이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움직인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인지할 수 없지만 그 법을 만들어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정에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움직인 것보다 뒤에 생각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 생각이 악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움직이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음성과 그 뜻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잘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세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 위에 복음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